네, 안녕하세요. 행복마을 이야기의 임효진 목사입니다.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14일 오후 플로리다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17명의 학생이 사망하고 10여 명의 학생들이 부상당하였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미 전역에서 각급 학교에서 크고 작은 총기 사고가 근 30여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직 2달이 채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말입니다. 정말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들과 피해 학생들과 생존 학생들이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안전한 학교와 안전한 사회를 위하여 총기 규제를 촉구하는 집회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Never Again, Me Next 라고 하는 구호로 전국 각지에서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눈 감아버리고 애써 외면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분노하실 것 같습니다. 제발 정치 지도자들과 사회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어른들도 정신을 차리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고 행동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큰 충격과 슬픔 속에서 힘들어하는 피해 학생들과 가족들이 더욱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찬송을 보내드립니다. 인애하신 구세주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시카고 한인 서북교회를 섬기시는 조현배 목사님의 묵상, 예배를 회복하게 하소서.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지보리 522번지에서 성장하였습니다. 그곳은 저의 고향 마을입니다.
동네 언덕 위에 파란 지붕을 한 상락교회가 서 있습니다. 역사가 100년이 넘은 교회입니다. 여름철 농번기가 되면 교회 성도님들이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하루 종일 떼약볕 아래 논에서 일하고 밭에서 일한 후에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으면 예배 시간에 졸음이 밀려와서 예배 중에 조는 분들이 많았더랬습니다. 피곤을 이기지 못해 졸면서 예배를 드릴 망정 하나님께 내 마음을 바치려고 애쓰던 시골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 중심이 새삼 그리워집니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마루 바닥에 방석을 깔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모이기를 즐거워하시던 옛날 성도님들이 존경스럽게 느껴집니다. 배움도 적고 한글을 떠듬떠듬 읽으시던 분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영적인 깊이와 지혜 많은 뛰어나셨던 믿음의 선조들이 보고 싶어집니다. 도시화, 세계화, 세속화의 물결이 범람하는 초현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고 바쁘게 사는데 물을 저축할 수 없는 웅덩이를 파면서 고단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당 시설도 화려해졌고 예배의 내용도 많이 세련되어졌건만 이 시대는 예배를 잃어가는 위기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현대인들은 하나님 대신에 대용품들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취미생활에 생명을 걸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 버는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에 집착하고 어떤 사람들은 명예와 인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을 망가뜨리는 세상 향락에 맥없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더 화려한 것, 더 새로운 것,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박물관에 가야 볼 수 있는 골동품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남은 여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우던 평양을 비롯하여 삼천리 방방 곳곳에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리라. 예배를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성부, 성자, 성령님께 영광. 아멘. 찬송입니다.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박양성 장로님의 시편 낭독입니다. 오늘은 시편 2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6편.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들어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루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저희 손에 악득함이 있고 그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박양선 장로님 감사합니다. 찬양 보내드립니다. 내 주는 반석이시니.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행복마을 이야기의 초대석 시간입니다. 재미 고신 총회 선교회 본부 사역자로 최근에 부임하신 김민관 선교사님과 이은미 선교사님을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귀하신 분 모셨는데요. 오늘 선교사님 모시고
아주 재미있고 또 의미 있는 그 선교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주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우리 사모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민관 선교사님과 이은미 선교사님입니다. 최근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셨고, 그리고 이제 재미 고신 총회에 또 선교 일을 맡으셔서 오셨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특별히 또 이슬람권을 선교하시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목사님, 사역을 언제부터, 선교 사역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네, 저희는 2002년도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1년간 준비해서 2003년도에 현장으로 들어갔고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작년까지, 작년 연말까지 사역을 해서 한 15년 정도 사역을 했죠. 아이고, 그래 오래 하셨군요. 네. 네. 네, 우리 사모님도 같이 네. 가셨어요.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로 가신 특별한 뭐 사명이라든지 뜻이 있으셨어요? 인도네시아로 입국하기 전에 네. 미국에서 청년 대학생들을 훈련하는 사역을 했었더랬습니다. 네. 그때에 미국에서 한 3개월 정도 훈련을 하고 나머지 또 한 3개월 정도는 인도네시아에서 현장 훈련을 했었는데 네. 그때에 연결되어졌던 분이 원래는 인도네시아로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네. 다른 곳에 여러 가지로 물색을 하던 중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님하고 연결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같이 동력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도네시아로 가게 됐죠. 그러셨군요. 네.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그죠? 네, 인도하심으로 그렇습니다. 네. 가게 네. 됐죠. 네, 가셨군요. 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지금 성도님들이 여러 군데 이제 다른 지역들은 많이 아시더라도 이슬람권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 소스가 또 네. 듣는 이야기들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특별히 또 목사님에게 이슬람권이 어떤 것인지 또 이슬람 선교가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원래 이 이슬람은 중동 아랍 지역에서 출발을 했어요. 네. 그때가 서기 한 370년경쯤 돼요. 그때쯤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이슬람이 그때를 기점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근데 그 과정에서 아랍 상인들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랍 상인들을 통해서 이슬람이 전파가 됐고 그 아랍 상인들이 이렇게 동아시아 쪽으로 그 거래를 하기 위해서 오는 과정에서 같이 전래가 된 것이 이슬람입니다. 근데 원래 이슬람은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 종교를 뜻하는 이름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익히 들어보셨겠지만 무슬림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을 네, 그렇죠. 겁니다. 무슬림이라고. 예, 무슬림들은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에 헌신된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그래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무슬림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모슬렘 이런 표현을 쓰는데 네. 모슬렘은 이 서양 사람들이 무슬림들을 약간 비하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권장하기로는 네. 모슬렘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네. 무슬림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주시는 것이 이분들과 소통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건 아주 새로운 것을 알았습니다. 예, 무슬림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네, 맞습니다. 네. 다가가야 된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권의 선교가 어떤 상황이신지 네, 지금 이슬람권의 선교를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을 할 때에는 대부분 좀 포비아의 관점에서 많이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이슬람 세계화 전략이 있는데 그 세계화 전략을 통해서 미국이나 아니면 한국이나 이런 곳을 막 자기들 종교를 전파하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함으로 그분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서 이슬람 이러면은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렇죠.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슬림들을 선교하기 위한 전략은 그렇게 접근을 해서는 소통 자체가 막히게 되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과 적극적인 소통을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포비아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비록 적대적인 경향은 갖고 있을지라도 네.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네. 이것을 일컬어서 아가페적인 관점으로 네. 주님께서 그래 하셨던 것처럼 네. 그렇죠. 아가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올바른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정말 우리가 두렵고 또 힘으로 또 무력으로 그러한 우리가 네. 선입견이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참 이게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되지만 그것이 막상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네. 좀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또 그런 것도 있지만 좀 오늘 이 시간으로 계기로 해서 정말 좀 올바른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 시카고에도 무슬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렇죠.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시내에서 무슬림들 머리에 히잡을 쓴 여성들을 만난다든지 네. 네. 그렇게 했을 때 왠지 우리 마음속에는 부담감이 생기죠. 그렇죠. 무서움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기고. 네. 근데 그렇게 하면 그분들과 소통을 하기가 어렵지요. 특히 네. 복음을 가지고 소통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비록 좀 두려움의 경향은 없지는 않지만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네. 하면 내가 저분들에게 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네.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네. 그런 두려움으로 인해 생기는 부정적인 현상들을 많이 제거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만약 예를 한 가지 들어서 처음에 이제 인사를 할 때 만났다. 예. 그럴 경우에 어떤 식의 대화라든지 인사라든지 어떤 뭐 있을까요? 소통할 수 있는? 예, 그 무슬림들이 처음 만난 분들에게 잘 쓰는 표현이 있어요. 네. 그게 뭔가 하면 아살라무 알라이쿰 하는 표현입니다. 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굳이 우리가 아살라무 알라이쿰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네.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Peace be with you. 예. Peace be upon you. 예. 뭐 이런 방식의 표현을 써서 이분들과 소통을 트면 네. 굉장히 적극적인 소통이 열리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 포인트들을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네,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사모님 옆에 계신데 그 선교 사역하시면서 좀 특별히 기억나는 것, 또 우리가 또 은혜 받았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선교 혼자이니까 아무래도 이슬람 사회는 일부 다처예요. 예. 그래서 남편 하나에 4명의 부인을 둘 수 있어요. 그게 저희한테는 제일 큰 문화 장벽이라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거기에서는 깨어진 마음들, 상처받은 마음들, 거절감, 그게 너무나 큰 저희 숙제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져줄 수 있을까. 이제 그랬던 부분들이 저희한테는 제일 힘들었지만 제일 행복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사역들이 또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제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사역 형태로 무슬림들과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복음을 확대해가는 일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네. 이분들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네.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문화적인 관점으로 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단 예를 들면 네. 이 무슬림들은 이 외부인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서양 선교사님이라든지 한국 출신의 선교사님들이 네. 무슬림들에게 한국에서 하듯이 아니면 네. 미국에서 하듯이 전도하고 이분들에게 전통적인 방식으로 선교를 할 때는 네. 이분들이 잘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네. 이들과 동일한 문화권 안에 있는 네. 동일한 문화권 안에 전혀 무슬림들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무슬림들이 굉장히 많지만 네. 반대로 이들과 비슷한 문화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크로스 컬처를 하지 않아도 네. 충분히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무슬림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가능한 네.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 주변에. 아, 네. 이제 그분들을 지도자로 키우고 트레이너로 키워서 네. 세워서 훈련해서 아, 예. 이분들이 그 이해의 폭을 줄이면서 이제 이들에게 다가가도록 네. 그래서 지도자들을 세우는 훈련, 네. 지도자를 세우는 사역을 통해서 이 무슬림들에게 전도 사역을 감당을 했죠. 네. 상당히 그 전문적이고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네, 그죠? 그렇습니다. 참 열매가 쉽지 않은 네. 예, 그런 사역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훈련한 분들이 한 네. 40명이 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40명이 넘은 우리 현지인 그리스도인들, 네. 특히 무슬림들에게 전도하도록 특별히 훈련되어져 있는 현지인 그리스도인들이 한 40명 정도 되는데 네. 이 40명 정도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훈련을 받고 나서 네. 인도네시아의 곳곳에서 본인들이 다양한 형태의 사역을 지금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인도네시아에 가면 수마트라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네. 그 수마트라 섬의 서부 지역에 가면 네. 이제 굉장히 강한 이슬람 종족이 있는데요. 네. 그 종족 안에서 사역을 하는 아주 열심히 그리고 아주 잘 사역을 하는 사역자 부부가 있는데 이 네. 사역자 부부가 저희들한테 훈련을 받은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훈련을 받는 중에 만나서 결혼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사역을 같이 하면서 네. 또 이제 가정 생활도 이어가고 네. 열매도 있고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인데 그런 케이스들이 네. 이제 많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 사모님 그 사역하시다가 생각나는 어떤 그런 팀들이 있나요? 좀 특별히. 네.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음. 저희가 한참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 훈련시켰는데 네. 강한 이슬람 지역에서 기도 가운데 저희가 선교사가 밑에 들어가기 전에 네. 이슬람 사람들 5번 기도하거든요. 하루에 5번. 예. 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게 너무 좋아서 이걸 대체 누구지? 아니 전도가 되지 않은데 전도도 되지 않았는데 네. 환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희를 찾아봤어요. 이거 너무 좋다. 이게 네. 뭐냐. 네. 그런데 누군가 거기에서 지금 내일쯤 저기 어떤 호텔에 어떤 사람이 와 있을 거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들으라는 말을 했대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그런데 호텔에 갑자기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크가 들렸어요. 누구냐 그랬더니 내가 기도 가운데 여기 오면 누군가가 나한테 내가 어제 봤던 그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건데 네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해라. 내가 들을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네. 선교사는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청해 주시는구나.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야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뭔가 쓰시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좀 집중하게 되었죠. 네, 저도 한 몇 년 전에 들은 이야기였어요.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꿈속에 환상에 내가 예수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이 변화되는 저도 그게 되면서 정말 그것이 사실일까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일어나는 사실은 예. 네, 그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 선교에 있어서의 통계를 보면 네, 예를 들어서 10명이 회심을 한다고 하면 네. 그 중에 한 7명 정도는 선교사의 사역에 의하지 않고 꿈속에서 또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주님께 나아온 분들이 그 7명 정도 되는 거죠. 정말 정말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만 네.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하되겠지만 네.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예. 그 일들이 정말 벌어지는 일이고 특히 이슬람권에 대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너무 힘드니까 네.
정말 근데 그 소설 같네. 이슬람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네, 진짜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고 네. 그냥 하나님이 아멘. 내가 하고 있다는 거를 저희한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아무 말 못하고 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역하면서 힘든 것도 많죠. 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까 네, 아 그게 좀 재충전되고 에너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네, 어떤 일이? 그 한국에서 단기 의료팀이 왔는데 네, 이제 단기 의료팀이 사역을 하는 중에 네, 어떤 한 여자분이 가슴을 움켜쥐고 이렇게 저희 단기 사역을 하는 의료 사역이죠. 네, 의료 사역을 하는 현장으로 온 겁니다. 네, 근데 그분이 왜 가슴을 움켜쥐고 왔냐면 유방암에 걸렸어요. 유방암에 걸리고 또 그 조직 검사를 하느라고 떼낸 그 사후 처치를 잘못하는 바람에 네. 거기가 골마서 예, 이게 진물이 나고 피가 흐르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게 이제 왔는데 약을 달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암인데 약을 줄 약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하지 하다가 비타민을 먼저 주고 네, 근데 이제 처방을 내리는 그 의사 장로님께서 네, 테라피. 이거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다. 해서 네. 처방 전에 네, 기도가 필요함. 네,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거예요. 기도팀으로. 네, 저희가 기도를 했죠. 네. 무슬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중에. 같이 있는 자리에서요. 예. 근데 기도로 하면 안 기도를 되죠. 소리내서 기도를 하는데 한국말로 기도를 하면 그분들이 모르고 못 알아들으니까. 또 우리는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그걸 코리안 테라피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 큰 문제는 없었어요. 네, 아멘. 그렇게 해서 네. 한 10분을 기도했나요? 기도했는데 이제 장로님께서 그 네. 검사를 하러 오신 거예요. 와서 검사를 진찰을 하시더니 네. 선교사님 한번 보세요. 그래서 보니까 그렇게 딱딱했던 암이 사라졌어요. 와, 할렐루야. 암이 사라지고 그거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네, 그 자리에서. 암이 사라졌고 근데 이 여자분이 더 나아가가지고 나는 이제 네. 수없는 세월을 이렇게 암에 고생했는데 네, 네. 아무런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는 아무런 내게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는 무슬림으로 살지 않겠다라고 머리에 두건을 벗고 막 선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와.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이제 세상에. 저희가 이걸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제 이거 어떡하지? 그랬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빨리 맞추고 빨리 짐을 싸고 가려고 그러는데 한 분이 다가와서 아유, 천장. 지금 언제 다시 미스터 킴 언제 다시 올 거냐? 네.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그랬는데 이분이 네. 저희가 물었어요. 왜 그러시느냐고. 근데 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언제 다시 오면 나도 그 테라피 좀 받고 싶다. 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네. 그 아주머니의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와. 다 무슬림이세요. 100% 무슬림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와. 정말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네, 일. 그렇죠. 예. 정말 네. 그죠. 암을 갖고 왔는데 어떻게 낫겠어요. 비타민 약 하나 가지고. 그래서 손 마른 자가 손이 펴지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일도 네.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네. 무슬림 사역의 현장에서 네. 일어났던 그 스토리들이에요. 네. 할렐루야. 정말 목사님과 사모님 이야기를 듣다가 시간이 다 됐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네,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찬양 보내드립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 안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거느리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지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하여 딸 디나가 돌이킬 수 없는 수모를 당하자 그녀의 형제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하몰과 세겜의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소유를 약탈합니다. 이로 인하여 야곱의 가족들은 이방인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고향에 계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다른 데로 가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감격했던 야곱의 돌베개가 있던 그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슬프고 힘든 일이 많으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찬양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